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그리고 12장입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츠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정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육지의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먼저 갈라진 굽을 가져야 했고 또 그 가운데 색임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동물로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낙타나 사반, 토끼, 돼지 같은 짐승들은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또 물에 있는 짐승에 대한 기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2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9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했고 동시에 비늘이 있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어류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13절에서 19절 이하 말씀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부정한 새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새들은 부정한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독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올빼미, 황새, 박쥐 등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20절 이하에서는 곤충 종류에 대한 구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대체로 모두 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지만 날개가 있고 땅에서 뛰는 것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같은 동물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4절에서 율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할 경우 그 사람은 옷을 깨끗이 빨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이나 물건과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29절 이하 말씀에는 설치류와 파충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두더지나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같은 이 짐승들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짐승들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그 시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 가죽, 자루 등에 떨어지면 그 물건을 물로 씻거나 깨뜨려 버리는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그 안에 음식이 있었다면 그 역시 부정하게 취급되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뱀이나 애벌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먹거나 만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짐승, 즉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 것인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위생학적인 이유를 기준으로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했던 학자도 있으며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나 음식 풍습과 비교하여 그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레위기 11장에서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 규례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도 많은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에 대한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심으로써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말고 너희들의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날에도 이 무분별한 식습관으로 인한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또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무분별한 식습관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바이러스도 결국 이러한 음식 문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생태계의 질서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몸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항상 절제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구별하여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2장 말씀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여겨졌고 8일째 할례를 받은 뒤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등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 14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졌고 66일이 지나서야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정함의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었긴 하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산모와 연관된 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기간은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습니다. 출산을 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정해서 사람들과 격리시켰던 것은 오히려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이를 막 낳아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많이 약해진 산모를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몸조리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함의 기간은 사실 이 여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정결기간이 다 찬 뒤에 그 여인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보통은 어린 양을 드려야 했지만 만약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데려와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아시며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여 우리의 몸과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마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따스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과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